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보아왔던 것처럼 고작 그 먹고 사는 그것들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것들을 더 많은 이익들,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삶의 풍요와 번영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면서 그런 어떤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더 많아질 것들을 기대하며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 계속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기드온 이전에 여자 사사 드보라 시대 때도 역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하솔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 여자 사사 드보라, 그 다음에 그를 도왔던 바락, 그리고 그 겐족속 헤베르 아내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시스라,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렇게 그들의 어떤 압제와 학대로부터 구원을 해주셨던, 그래서 그 이후에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엘이라는 뜻은 염소의 젖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드보라, 꿀벌, 그 다음에 야엘, 염소의 젖, 곧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떤 우상들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그 미디안 족속이나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을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이유가 있다라고 사사기 초반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꿀벌이라는 드보라와 염소의 젖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 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왕 그 야빈과 그 다음에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무너뜨려서 그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 인하여 40년의 평온의 시간, 곧 다시 말해서 젖과 꿀이 다시 한번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바알들이나 아세라들이 아니라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이 그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 군대를 이렇게 부수었던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냐면 집중호우였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부족들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잖아요. 왜 그들을 섬겼어요? 농작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 비를 주관하시는, 곧 다시 말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를 가지면 그로 인하여 비가 내린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들 아니었어요? 근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집중호우를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신 거였죠. 그런데 그런 사건 이후에 40년의 평온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족속들 뿐만 아니라 저기 그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동방의 민족들이라고 하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을 요단강을 건너도록 하셔서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있는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키워서 얼마 안 있으면 많은 수확을 얻을 것이다 생각했던 그 시즌에 이 가축들을 다 몰고 와서 그 농작물을 다 먹도록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을 약탈하고 가축대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고 있다가는 자기들이 도저히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굴을 파고 거기에 식량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뭐 산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분위기상 산성이 아니라 은신처 같은 곳들을 만들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서 그 아래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왔던 그곳이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곳인데, 이곳은 가나안과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 지대로서 이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하시는 땅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그 산 위에서 그 아래쪽을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아깝겠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더 많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근데 거기가 기름진 땅이야. 그리고 마침 씨앗을 심어서 얼마 안 있으면 그 정말 이렇게 더 많은 수확, 좋은 수확들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풍성하게 이렇게 무르익고 있는 그 시기에 저기 그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과 동방의 민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다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식량 뺏고 가축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피해 도망가 산 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산 위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미디안의 숫자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메뚜기 떼나 해변의 모래바 같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 그것을 장악하고 가축들이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위에서 봤었을 때 더 이상 저기 그 농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땅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고자 했던 그 뭐 탐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있었던 그들이 그 밑에 지역을 보았을 때, 그 기름진 땅들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미 그 기름진 곳에 정말 잘 이렇게 자라서 조금만 있으면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농작물들을 가축들을 몰고 와서 그 수많은 이 동방의 민족들과 미디안 족속들과 아말렉 족속들 이들이 다 차지해버리는 것들을 보고 와, 얼마나 그 상실감이 컸을까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마당 가운데 있는 움푹 패인 포도주 틀에서 그 밀을 타자겠다는 그 내용을 근거해 보았을 때 이 기드온의 코드는 뭐냐면 두려움이 많은 자예요. 두려움이 많은 자. 그래서 그 두려움이 많은 자로 계속 나타나요. 마치 그 시대 속에 남성과 함께 동등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여자 선지자, 그리고 아내였던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썼던 것처럼, 그 다음에 오른손이 부편에 왼손잡이였던 그 에훗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유다 자손으로 편입된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것처럼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또한 의심이 많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사명을 주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두려움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기드온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드온의 그 스토리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드온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을 안 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맥락하고 똑같은 맥락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는 성경에는 안 나타나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나에게 말했던 저분이 정말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주셨던 그 땅 가운데 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하셨던 그분인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던 아벨과 그의 제물, 그 제물을 내가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 역시도 기드온이 두려움 혹은 믿음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 속에 어떤 표징의 내용으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분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곧 나에게도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가 여호와를 눈으로 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샬롬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 이후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그 사이 이스라엘 골짜기, 이거를 다시 말해서 무기또 평원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지역에서 굉장히 비옥한 땅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그런 곳이면 이 미디안 족속이나 혹은 그 아말렉 족속 동방의 민족들이 굉장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들은 약탈을 통해서 먹고 사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혈안이 되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망측한 짓이고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최고의 장소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말렉 족속과 동방 민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그 갈릴리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 이스라엘 골짜기에 주둔하고 사는 거죠.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드온이 이제 그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에 있는 그 이렇게 분배받은 족속들, 아셀 족속, 그 다음에 므낫세 족속, 그 다음에 납달리 족속, 스불론 족속에게 다 저기 사자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미디안 족속을 처부수도로 기드온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 주변 지역을 분배받았던 족속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는 맥락 속에 군사들을 모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네 개의 족속, 이 족속에서 불러온 자들과 함께 이 기드온이 속했던 그 아비에셀 가문이 있거든요. 그 족속과 함께 모인 그 숫자가 몇 명이냐면 32,000명이 이제 모인 거예요. 32,000명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들은 13만 5천 명인 거야. 그러면 32,000명 대 13만 5천 명.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 주둔하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들을 보았을 때 이 기드온의 입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려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드온이 표징을 구해요. 어떤 표징을 구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 제가 양털을 두고 잠을 자겠습니다. 근데 간밤에 그 양털에가만 그 이슬이 있고 나머지 땅에는 그 이슬이 전혀 없는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네 개의 지파 혹은 우리 가문과 함께 이렇게 모여졌던 이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징을 구해요.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양털에서만 이슬이 있어서 물이 나오고 다른 이 마당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섬에서도 그런다 손 치더라도요. 그렇게 이제 물이 귀한 곳에서는 그런 양털을 두고서 과거로부터 이렇게 그 밤새 내렸던 그 물을 흡수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마셨던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타났는데 두 번째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주여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는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날 역시도 그 양털에는 전혀 이슬이 없고 그 주변에는 다 물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징을 두 번을 구하는데 그 표징은 곧 바로 뭐냐면 기드온이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또 두려움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머뭇거립니다. 만약에 그 기드온이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100% 확신에 가득 찼다면 이미 모여진 그 32,000명 데리고 내려갔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정말 이들을 데리고 13만 5천 명 되는 미디안 족속들에 대해서 내가 싸울 수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표징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의 그 3만 2천 명이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이쪽은 이제 길르앗산이었고 미디안 진영은 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이제 13만 5천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야, 기드온아, 이 그 3만 2천 명 정말 너무 많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이 13만 5천 명과 그 다음에 3만 2천 명의 숫자를 보았을 때 이거는 너무 많은 차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나 해서 표징을 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그 일들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숫자 3만 2천 명 너무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조 조정, 인원 감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너무 많은데 왜 이 구조 조정, 인원 감축을 해야 되냐면, 그들이 나중에 혹시나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염려하신 거예요. 뭐 염려하셨다라는 표현은 좀 그러는데 보여주고자 원하시는 거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고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 므낫세 지파, 그리고 아비에셀, 이 가문들이 모였던 그 3만 2천 명이라는 숫자가 이 13만 5천 명을 이렇게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미디안 족속을, 기드온 너를 세워서 다 쫓아낼 것이다, 내가 한다 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는데, 혹시나 그 모였던 3만 2천 명이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할까봐, 그래서 그거를 자랑할까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까봐 이것이 염려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조조정, 인원 감축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정해 주셔서 내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결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거지. 옛날에는 저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더 성숙되면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정말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군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돼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없다라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럴 때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선하게 은혜롭게 인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주제넘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셔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예요. 왜? 인원 감축, 구조조정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들이 미디안 족속과 싸워서 행여 그들이 스스로 자랑할까 봐 내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꼭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꼭. 그래서 그 처음에 그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렵고 떠는 자 돌아가라 하니까 32,000명에서 세상에 이야 좋은 기회다 하고 22,000명이 돌아간 거예요. 22,000명. 그래가지고 그들은 희망퇴직 해가지고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22,000명이 돌아가서 몇 명이 남았냐면 1만 명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남았는데 이 10,000명이 딱 남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밑에 있는 하롯셈 가로 가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먹게 해라 그랬어. 근데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자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움켜잡아 개처럼 그 물을 핥으면서 먹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있냐면 그 성경학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져. 일단은 먼저는 그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 9,700명 그들은 돌아가라 보내라 해서 32,000명 중에 22,000명 희망퇴직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다음에 9,700명 이 사람들도 역시 무릎을 꿇고 샘에서 물을 마셨던 사람도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300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샘에 가서 물을 움켜서 이렇게 개처럼 핥아 먹으면서 두리번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아 먹는 자들은 항상 주위를 게을리하지 않고 굉장히 주변을 살피는 일종의 뭐냐면 먹는 중에도 목말라 물을 마시는 중에도 주변을 살피면서 적을 이렇게 살피는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성경학자들의 한 부류가 있고 300명. 그 다음에 한 부류는 뭐냐면 로마 시대 때 유대인으로서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 요세푸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금의 어떤 그 부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손으로 물을 움켜 개처럼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그런 자들은 먹으면서 이렇게 두리번 했었을 때 용감하게 주변을 이렇게 막 살피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물을 먹는 중에 미디안 족속들이 자기들에게 쳐들어와서 그들을 금방 이렇게 무찌를까봐 두려워서 막 이렇게 두리번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을 보았을 때 성경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을 때 너희들이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드보라, 그 다음에 기드온에 이르기까지 다 선택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 보았을 때 그 300명, 추출된 300명은 과연 어떤 자들이었을까? 물을 먹으면서도 주변을 막 이렇게 살펴서 적군이 오면 바로 싸우려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정말 착한 눈을 가지고 금방 와서 우리를 때려 잡으면 금방 잡히고야 말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자들이었을까? 저는 후자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맥락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300명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32,000명 군인들, 그 군인들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셨어요? 그들이 행여 이스라엘을 내가 구원했다라고 자랑할 것에 대해서 염려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상황에서 그 샘에서 물을 먹었을 때 정말 특공대처럼
이렇게 막 옆으로 눈을 돌리면서 적군이 오면 금방이라도 쏜살같이 달라들어서 그들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아니면 아이고 미디안 족속이 오면 나는 금방 죽고 말 거야 하면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 사람을 선택을 했을까? 라고 본다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드원 역시도 코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그래서 표징을 계속 구하고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이 300명이 선출이 됩니다. 450대 1의 싸움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밤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래서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내려가기 두렵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저기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해서 기드원이 두려움이 없었다면 내려갔겠죠 혼자. 근데 부라와 함께 내려갔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내려가서 이렇게 우연찮게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미디안 진영의 어떤 한 사람이 그러니까 군인이겠죠. 그 사람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여보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이렇게 굴러 들어와서 그 장막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어. 이렇게 하니까 미디안 사람의 그 친구가 꿈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의 칼이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입술에 어떤 미디안 사람의 입술에 어떤 고백이 또 옮겨지냐면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당신 꿈이 의미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두려워서 부라와 함께 갔던 기드원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드원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앞에는 300명 그리고 저 밑에는 해변의 모래와 같은 메뚜기 떼와 같은 13만 5천 명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드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쟁 이전까지 이 부분까지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나중에 우상 숭배하면서 미디안 족속들로부터 아말렉 족속들로부터 동방의 민족들로부터 다 빼앗기고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거지 경작지 다 빼앗기고 그거 완전 망가뜨려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서 황폐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런 모습 아니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그 상황 속에 그들을 일으켜 세워준 것은 과연 그들 자신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범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같은 데 넘어지는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저 창피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물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확신 속에는 늘 뭐가 차 있어야 되냐면 나의 그 모든 부족한 부분보다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실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드원이 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했나요?
아니잖아요. 왜 구조조정을 했고 왜 인원 감축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지 않았음을, 내가 했음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보여주고자 원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요번에 저기 참 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그 독일의 정책이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정책들을 찾아서 가야 되고 그 기관에서 오케이를 해야만 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목요일 날 그 일이 있었어요. 목요일 날 그 압델와이드 저기 아프리카 베닌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다가 이탈리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온 그 압델와이드라는 흑인 청년이 있어요. 19살이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위해서 지금 뭐냐면 사회로 완전히 자립하기 이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머물 수 있는 숙소, 그 숙소를 찾아요. 근데 한 달 용돈, 집값, 이것은 그 존센터에서 받아. 그리고 베트로이움, 돌봄받는 거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어떤 그 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옮겨주고 그다음에 알선해주고 이런 일들은 유겐트암트 청소년청에서 지원을 받아요. 약간 복잡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현재 뭐를 찾고 있냐면 완전한 독립하기 이전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머물 수 있는 그 케어 리버 시스템을 찾고 있는 중에 그 집을 이렇게 보러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얘가 우리 이제 약속 시간이 그 8시였거든요. 8시면 나가야 되는데 얘가 그날따라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5분, 20분 늦은 거예요. 그 거리는 거의 그 지하철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그 거리인데 시간은 10시까지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아무래도 늦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상황에 약간 이렇게 좀 기분도 안 좋고 일단 약속 시간 늦으니까 그 다음에 약속 시간 늦으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 같이 약속 시간을 줬던 분한테. 그러던 상황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버스 하나는 X11은 20분마다 한 대 오는 거고 M11은 그 10분마다 한 대씩 오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을 때 X11을 타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걔가 늦게 오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시간도 없고 해서 MLF를 그냥 타자 하고 딱 탔는데 그 MLF를 타고 한참 이렇게 오는데 지하철 7호선이 있는 거예요. 아, 잘 됐다 해가지고 야, 너 내려 해가지고 그 지하철 7호선을 이제 루도브 쪽에서 탔거든요. 딱 탔는데 그 타고 나서 이제 그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감사의 고백을. 뭐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냐면 왜 그러냐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생각 속에 이 카톡에다가 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MLF를 탔는데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 그 지하철을 탔고 지하철도 딱 도착하니 바로 와서 목적지까지 이렇게 딱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듣는 입장이랑 좀 다르지만 이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 약속 시간에 일단 늦지 않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이 M11번을 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좋았고 여기서 내리면 되겠네 해가지고 내려서 갔더니 지하철도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타고 갔어요. 가고 나서 이제 그 집을 딱 봤는데 그 집이 기관장도 그 압델와이드가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해야 되고 압델와이드도 이 집 좋습니다. 저도 이사 오고 싶습니다 해서 쌍방이 서로가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게 서로 쌍방이 일단은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쌍방이 너무 좋아서 오케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딱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왜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있게 되냐.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모였던 그 사람들이 싸워서 그들이 우리가 구했다라고 자랑할 거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주어졌던 일들, 되어졌던 일들, 에이, 내가 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것들은 하나도 솔직히 그 근처도 잘 안 가요. 가고 싶지도 않아 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순간에 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음을 고백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간절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을 어떻게 내가 입술로는 하거든요. 그 버스에 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막막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해놓고 어느 순간 돼버리면 우리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야, 운이 좋았네. 아니, 어떻게 일이 잘 되지?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상황에 내 스스로가 인도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이 딱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나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또 고백이 되어져요. 왜? 보다 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는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카톡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고백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원. 이 사람은 의심 혹은 정말 맞나? 확인. 표징. 그 다음에 두려움.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 정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서 그렇게 가능성 없는 그런 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이 크기 때문에, 언약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철저하게 구원해 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태보다도 하나님의 그 진도가 더 빨라요. 그러잖아요. 이 사건을 보면. 일단은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군요. 설령 우리가 그런 어떤 자리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100%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을 흘릴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어떤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